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라 인사할까, 어떻게 인사할까, 첫 인사 마디였지만 고민 많이 하고 또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정확히 49일 7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시라는 단어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이 만남 가운데,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룰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교제, 소망의 인내를 통해, 그리고 함께 드려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양인 여러분들이, 우리 제주중앙의 성도들께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이뤄가는 제주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 교인들이, 특별히 특별위원회와 온 성도님들이 서로 수고하셔서 지금까지 큰 일을, 귀한 일을 감당하셨는데 우리 서로 격려와 잘했다고 칭찬의 박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부임 설교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처음이란 시간을 갖듯 사도 바울 역시 처음이란 시간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가 보낸 온 서신서들 서두에 각각 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과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함으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서로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그것만큼이나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고 진행한다면 금방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가자며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에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요.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에게도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말씀, 그렇게 사도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세웠다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으니 나는 하나님 세운 사람이니 누구도 내 말 따르고 내 뜻에 거역하지 말고 건들지 말라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기억하시지요? 지난 설교에 자격 없었던 그를 핍박자로 의기등등하여 혈기왕성하여 담에색으로 올라가던 그를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심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워주신 분,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핏값을 갚아주신 분 주님이시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믿어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그 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 힘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젠 나의 주장과 나의 속도로 가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요, 전적으로 온몸이 귀가 되어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주 와서 배운 이야기가 있어요. 단어예요. 와서리 맙서? 맞아요? 와리지 맙서. 1부 때는 잘했는데 2부 때는 떨려서 그래요. 와리지 맙서. 발음은 괜찮나요? 와리지 맙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내 속도가 아니라 주님 속도에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처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 의견에 맞춰서 내 속도를 올려가는 것, 그렇게 하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니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 뒤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사람임을,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 주장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약하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분, 나는 어리석으나 어리석은 나로 지혜롭게 하실 분, 나는 가난하나 가난한 나로 부하게 하실 분, 그분이 오직 주님이시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종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구체적으로 더 살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이 편지받을 사람들을 언급하며 교회, 그냥 교회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교회. 그냥 성도라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일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가 부름받은 자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해준 우리 찬양대, 성가대,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밑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가정, 직장 관계에서 이걸 더 넘어 우리가 선 자리에서 아빠로, 엄마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아들과 딸로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졌으므로 이 종에게 했던 고백, 바울에게 했던 고백이 동일하게 있어 주님이 세우셨기에 주님이 힘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지혜, 명예, 학식 간구하기 앞서 나 주님의 것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야.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나 주님의 것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세우신 우리 주님이 우리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가끔 제가 지치고 힘들 때, 혹은 딴 길로 갈 때에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칭찬, 격려 혹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조언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치고 고날 때, 잘못 길을 갈 때 그런 음성과 말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격려를 얻기도 하고 또 흐트런 길을 바로 잡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일입니다. 가자마자 여름에 도착을 했는데요, 청장년 여름 봉사활동을 지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당시 청장년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어떤 사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기획안, 기획서, 기한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말이 지도 목사이지 제가 무슨 지도 목사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할 때, 애쓰고 수고할 때요, 옆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뜨거운 여름 볕에 부침개 부칠 때요, 제 아내가 그 곁을 지켰습니다. 뜨겁게 봉사할 때 제가 옆에서 있었습니다. 잠깐 혼돈이 있을 때요,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기 목사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되게 이쁘게 하고 서 있어서 그렇지 저기 있는 게 저예요. 이제 하신 분 계시네요.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도님들이 뜨거운 볕에 땀을 흘리며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짬구덩이를 팔 때 빼지 않고 그 곁을 지켰습니다. 양복을 걷어붙이고 반바지 반소매에 땀에 쩔어있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제일 예뻐 보였다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던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멀찌감치 바라보시다가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지원 목사, 장 목사는 먼저 목사하려 되지 않고 우리 교회 교인 되려고 해서 참 좋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제주도로 내려오기 전에 일주일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도 표, 그리고 와서 어떤 설교 말씀을 나눌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러 가면서 저희 교회, 이제 우리 교회 기획위원분들, 장로님들께만 전화를 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하니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내년도 표는 잘 생각나지 않고요, 뾰족한 설교 말씀이 등장하지 않고요, 눈 감는데 자꾸 그때 그 순간 칭찬하셨던 그 순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먼저 제가, 그리고 저희 가정이 제주중앙교회의 좋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과 저희를 세워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성도님들과 함께 한 성도, 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말이에요. 인간적인 친한 친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연합,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더불어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만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고린도, 아가야,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테살로니가에 편지했어요. 그러니 각색의 교회들, 서로 다른 지역만큼 다른 생각과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했어요. 교회뿐만 아니었어요. 개인에게도 편지했는데요,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편지했고,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도와 빌레몬에게도 편지했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같은 처지가 아니에요. 다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하며
각기 다른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요, 신기하게도 바울은 동일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동일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동일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의 닉네임, 별명일까요? 필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편지의 형식일까요? 아니에요. 무슨 의미이냐? 그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바꿔서 말할까요? 바꿔서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앞에 누가 있던, 어떤 문제가 다가오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 사람임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이 세운 사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축하한다며 그리고 사역을 축복한다며 시 한 구절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어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야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년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은 새꼬챙이 같은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 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빚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내 영혼을 맑게 헹궈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유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복만은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지난 49일 동안 참 많은 분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그 축하가 다 축하로, 기쁨으로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주중앙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하심을 알기에 부담이 되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너무 귀함을 알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기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박종호 목사님, 이혜자 사모님, 평생을 다 바쳐
수고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신 것을 알기에 그 모든 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 앞을 가려막습니다. 때로운 도전들, 힘겨운 일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듯합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섰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그리고 세워주시는, 믿어주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주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사람임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제주중앙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